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INTP 유형 예수님, INTP 유형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은 아마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MBTI 성격 유형 검사 여러분 다 한 번씩 아마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그 MBTI 성격 유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 딱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INTP 이 유형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INTP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거두절미하고 중간중간 이런저런 설명 빼고 INTP 유형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성격. 쉽게 말하면 요약 정리하면 평범한 삶, 매너리즘, 그저 그런 삶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INTP입니다. 바꿔 말하면 굉장히 천재적이고 천부적인 이러한 또 성격도 되고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약간 좀 똘끼가 있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간 좀 이렇게 똘끼가 있는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성격이 INTP입니다. 이런 유형의 역사적인 인물은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르네 데카르트,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이런 분들이 아마 INTP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화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또 말씀도 하시죠. 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들을 곧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렇게 톡톡 튀는, 전국을 찔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나옵니다. 13절 14절 보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13, 14절 보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화되는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쪽의 길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허락하는 여건 상황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안 되면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과 사역도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두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는 나 개인의 생명과 안전, 또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 또 동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런 온라인 영상 예배, 위축된 사역,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어떠한 길이 좁은 길이고 어떠한 길이 넓은 길인가? 이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길이 좁은 길, 또 좁은 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마 넓은 문,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3, 14절에 정말로 평범함을 거부하는 약간 무거운 말씀,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5절, 16, 17, 18, 19절, 20절,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죠. 그 중간의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좀 돌려가면서 좀 말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는, 너희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적당히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좋은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가 아니라 못된 열매를 맺을 거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또 그런 예수님의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또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21절 22절도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생각을 뜨끔하게 하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21절 22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또 22절 말씀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일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으로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안 되죠?
이러한 길에 만약에 여러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 우리의 신앙의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말씀에 또 21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행하십니까? 21절, 22절 또는 그 앞에서 설명한 못된 나무, 그렇죠?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나쁜 나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게 듣지 않고 진실하게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 이하 25, 26, 27절 보면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5절에 지은 집은 그 주춧돌을 반석,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럽니다. 25절과 26절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25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이 집을 짓는 비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갈 그런 신앙의 집을 여러분은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그 역할은 제가 봤을 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자녀들도 그 뒤를 반드시 본받고 따라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세게 듣지 않고 무겁게 받지 않고 모래 위에 신앙의 집, 자녀들을 위한 집, 우리 가족을 위한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목요일 이 아침에 무거우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여운을 남기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이 없는 넓은 문,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빈 마음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늘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러한 모습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됐으면 좋겠고, 더더욱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신앙의 집, 여러분의 가정, 아내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또 남편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때 꼭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셔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장기화되는 사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덴에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열매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알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우리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빈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뒤따라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